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임을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후가 한 일에 대하여, 예후가 왕으로서 또 왕이 되기 전에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그런 구절이지요. 하지만 열왕기의 저자는 그 뒤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또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후는 과연 선한 왕인가 그렇지 않은 왕인가 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요. 과연 예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후 이야기를 이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그 예후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연 또한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후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후는 아합 왕조를 심판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심판을 하는데, 이제 아합 왕은 그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받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지요. 하지만 이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합이 살아 있을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죽은 후에, 그것도 12년이나 지난 후에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을 때 웬일인지 아합은 마음이 겸비하여져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몸가짐도, 행동가지도 조심하며 겸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아합을 용서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만약에 그때 아합이 진정한 회개로 그의 삶이 이어졌다면 바알 숭배를 이제 멈추고 온갖 악행을 다 멈추고 이세벨을 더 이상 이세벨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하는 일을 했더라면 아마 아합은 하나님께 죽은 이후에도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아합은 회개한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섬을 갖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마한 그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아합의 심판을 연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 12년이 지난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당시 북이스라엘 장군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죠. 요람 왕이었습니다. 요람 왕이 이제 시리아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고 이제 자신의 궁전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여전히 예후는 전장에서 이제 시리아와 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심부름을 받은 엘리사의 제자 청년 선지자에게 엘리사가 에후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년 선지자가 전장 중에 있는 에후를 찾아가서 그 당시 찾아갔더니 막사에 여러 다른 장군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찾아간 선지자가 제가 왕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따로 나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에후에게 하지요. 그리고 청년 선지자는 떠난 다음에 이제 막사로 다시 에후가 돌아오자 주변 동료 장군들이 저 선지자는 왜 왔는가 라고 물어보자 이제 에후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주변 장군들이 그건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주위 장군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바닥에 카페트처럼 쭉 깔고 그 예후를 그 위에 모시고 예후 만세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북이스라엘 왕조를 열기를 서로 결단 모의를 하지요. 그리고서 군대를 몰고 요람 왕이 있는 곳으로 이제 쳐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결국 요람 왕은 죽습니다. 근데 그때 요람 왕과 함께 있었던 다른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이었는데 그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손주입니다. 즉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는데 그 왕비에게 태어난 왕이 남유다의 아하시아였죠.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이 이렇게 부상을 입고 있을 때 아하시아도 같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화살을 쏴서 예후가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러자 아하시아는 어마 뜨거라 하고 도망가지요. 하지만 예후는 그 아하시아까지 쫓아가서 무깁도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아합 왕을 결국 척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는 새로운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지요. 하지만 그 궁전에는 요람 왕의 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이 여전히 살아 있었죠. 그래서 예후는 이제 그 70명과 이제 싸워야 합니다. 이게 모든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왕조의 공통점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방원이 태종이죠. 자신의 형제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하죠. 잔인하게 다 제거합니다. 세조도 그렇죠. 세조는 자신의 조카 단종을 또 끌어내리고 유배 보낸 거에 대해서 죽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에서 다 나타나는 일이죠. 어떤 한 왕조도 예외가 아니고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예후의 입장, 쿠데타를 일으킨 혁명을, 좋게 말해서는 혁명을 일으킨 왕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자신에게 대적하는, 다시 역반역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없애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예후의 지금 당면 과제는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후가 아주 그 궁전에 있는
대신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에게는 나보다 더 많은, 실제로 더 많은 군대가 있고 또 장군들도 있고 아합의 아들들도 있으니 그 아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고 나랑 이제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덤빌 테면 덤벼보라는 그런 정말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지요.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들은, 그 신하들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예후가 누구를 죽이고 지금 혁명을 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요람 왕과 그것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제거한 두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그 두 왕이 제어하지 못한 걸로 봤을 때 자신들이 아합의 아들들을 내세워서 예후에게 대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후는 그 아들들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은 그 아들들 70명의 아들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후는 요람 왕, 그리고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왕, 그리고 아합 왕의 다른 아들들을 70명까지 척살한 후에 이제 사마리아로, 당시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로 이동하는 중에 또 어떤 양털 깎는 집을 지나다가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친척들이죠. 42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을 또 척살해 버립니다. 그 척살 안 해도 되는데 그는 한 것이겠지요. 굳이 그들까지 죽일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까지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다른 아합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척살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폭력이 확산되고 있죠. 피의 그 확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피바람이 불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예후가 그때 또 어떻게 그들을 불러 모으냐면, 내가 바알 신에게 정말 제대로 한번 제사를 지내겠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모여라. 만약에 오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바알 제사 준비를 이렇게 성대하게 해놓고 다 불러 모으죠. 하지만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은 그들을 척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통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죠. 정말 예후는 철저하게 자신의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 일을 감당했지요. 이 예후가 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예후는 이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 그 정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요. 그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당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신당을 화장실, 변소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바알 신을 철저하게 모욕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 바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자신의 야망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후의 근본적인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일 줄 알아야 하는데 예후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야망을 또한 실현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니까?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야망이지요. 그렇게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야망에 사로잡히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예후는 바알 숭배는 제거했지만 또 다른 우상 숭배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 송아지를 여전히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남겨뒀던 것이죠. 이 금 송아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제 시작한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열된 이후에 여로보암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남유다 쪽에 마음이 뺏길 것이 두려워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 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이지요. 그러니까 교묘한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구를 숭배한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까? 제2계명을 위반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들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았습니까? 10계명이 제2계명이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거역하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동기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아무래도 남유다 지역에 방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유다의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예후도 지속시켜 가지요. 금송아지 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숭배라고 초석까지 믿으면서 그는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열심히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그렇게 못 들여다보겠습니까? 자신의 야망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남이 하는 일, 아합 왕조가 행한 일은 이의 잘못은 분명히 보고 그를 처단해냈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생애를 마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예후는 전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제2계명을 분명하게 위반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을 반면교사로 알 수가 있죠.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있습니다. 예, 굴곡이 있죠. 아주 열심을 내던 또 하나님을 또 떠나 방황하는데 이런 굴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는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침체기로 휙 돌아설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안에 자기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만 향한 열심. 우리 한국 교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너무 과대평가하죠.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하면서 그들을 북돋우면서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그 개인의 생각, 개인의 야망을 정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심하죠. 신앙생활이 마치 교회 생활이 다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모든 교회 사니까 다 참석하고 하는 일이 그 신앙 좋은 것이라고 그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심이라고 그렇게 포장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하지만 예후만큼 하나님만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후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열심 가운데 자신의 야망을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열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열심, 율법에 의해서 조명받지 않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열심은 자신의 야망을 과대평가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후라고 하는 한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그 열심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형되어 악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는 없는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것이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객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하려고 하는 신앙인지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후가 심판을 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어땠습니까? 제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선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과다한 심판을 행하고 말아버렸죠. 심판이 불완전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런 심판, 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에 나타난 모든 심판, 이제 그것은 인간 역사에서 나타나죠.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모든 곳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권력에 대한 심판으로 쿠데타 혁명이 일어나죠. 그것이 성공했을 때는 혁명이라고 하고 실패했을 때는 쿠데타라고 하죠. 그런데 모든 혁명들, 모든 쿠데타들은 어찌되었든 이전 체제에 대한, 이전 왕조에 대한, 이전 권력에 대한 심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쿠데타 혁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을 일으킨 그 주체들은 과연 그 혁명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혁명의 결과로서 나타난 새로운 체제에서 어땠습니까?
온전히 정의로운 그런 체제를 구축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유토피아를 향한 끊임없는 그런 희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에후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후의 혁명이 불완전한 인간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듯이 모든 인류의 이런 혁명, 쿠데타, 유토피아를 향한 희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유토피아를 향한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정치인들이지요. 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브르 공동체니 등등등. 우리나라 옛날에 신앙촌이랑 공동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숱하게 나타납니다.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청소년들이죠.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거의 90% 이상 부작용이 나타나죠.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신앙 공동체에 살아가다 보면 제 청소년들은 그 끓는 피를 주체할 수가 없죠. 그 사춘기를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은 100%, 거의 100%죠. 그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 그런 신앙 공동체의 역사를 바라보면 다 인정하죠. 정말 끔찍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 속에는 자신의 야망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유토피아를 향한 희망은 성공하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쿠데타나 혁명들을 돌아보십시오. 다 실패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즈음에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서 그러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가? 우리의 진정한 유토피아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심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심판은 십자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의롭게 지난 악행을 심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심판일 수밖에 없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심판은 용서를 위한 심판이어야 하는데 인간의 심판에는 그런 용서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또한 심판하시면서 인류에 대한 죄를 용서하셨죠. 이것이 온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정의로운 행위를 보더라도 거기는 한계가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심판과 용서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역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심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심판, 용서의 심판, 구원의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침울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가진 한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후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한계를 통해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또한 알려주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역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완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저희는 거듭했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한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저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진정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